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님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저희의 주님이 되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영광과 부유함과 능력과 성공을 바라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히려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영소를 받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일의 작은 것을 보고 참지 못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의 속 좁은 마음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의 옛 자아를 벗겨내시고 저희의 새로운 영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가 되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니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케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로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권세와 능력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서운 바이러스로 통하여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오픈하여 시작하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발명된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올 때까지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새심을 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회에서 영상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청종하게 하시어 참된 구원의 길과 안식의 복된 길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성품이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나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분들은 성품이 강직하고 또 의지가 강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 다른 측면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얼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편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성령 하나님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얼굴을 감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수줍음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보좌 장면을 4장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상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보좌와 어린 양, 이 두 상징이죠. 그런데 이 두 상징이 나타나는 이 보좌 장면에서 굉장히 지나치기 쉬운 어떤 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인데요. 이 7 영을 7 천사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5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영원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십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요한이 7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천사들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5장 보좌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 두 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요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실마리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 대신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무엇이 있죠? 켜져 있는 등불 7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어떤 다른 상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등불 7개만 보여지고 있죠. 또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에도 또 하나의 상징이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죠.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어린 양의 눈에 7개의 눈이 있다라는 그 모습만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4장 5장 보좌 장면에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렇게 7횃불이나 7눈은요, 사실은 이 부분만 특별하게 4장 5장에서 해설이 달려 있거든요. 해설이 달려 있지 않으면 이 횃불과 7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이죠. 이렇게 4장 5장 보좌 장면에서 특별하게 해설을 해놓은 이 횃불, 7등불이죠. 7등불과 7눈의 모습,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장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4장 5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등불이 되셔서 그는 보좌에 계신 이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등불 뒤에 숨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린 양의 7눈이 되셔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고요.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왜 우리 선조들이 성령 하나님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분, 수줍음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진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수줍음, 이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이 특징은요,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수줍어하신다라는 것은요, 뭐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숨어 계신다는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일을 먼저 드러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특성, 그 특성을 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럼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사,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인데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비춰보았을 때 과연 성령 하나님은 성령 운동에 동참하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숨어서 그 뒤에 계셔서 다른 분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면 성령 운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면 예수 운동을 주장하실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뒤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은사들, 어떤 능력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드리는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신앙의 엘리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카리스마 있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신 성령은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던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분이라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뭔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선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그 보냄을 받으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주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수술하도록 내어 맡긴 성도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이 수줍음의 특성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수줍음을 공유한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요,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점차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성품이 점차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은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요즘도 여전히 성령을 팔아서 사기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근히 방언의 은사나 또 예언의 은사나 치료의 은사들을 과시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또 몰려가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추구할 때 뭔가 교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진 목사님들도 이런 은사자들을 찾아가서 그 능력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는 성령 집회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나오는 이 시몬과 같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요 기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성령의 능력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사역을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저 목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대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오게 되니까 아마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령 집회를 향해서 막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들, 죄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요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뭔가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가진 분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큰 소리를 그냥 막 자기 열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능력인 절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예언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어떤 한 특정인에게 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조차 그 성령님의 이 열매를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해요. 막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막 찾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능력이 성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들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원 짓고 원장하면서 세상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겠거니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능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도 그렇고요, 오늘 보자 환상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서 4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가운데 굳건히 앉아 계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붙들지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도 없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각 교회마다 말씀을 주시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마다 7번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11절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은요 버가모 교회에 또 하시는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사대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3장 13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럴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7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내 귀를 기울여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열심히 듣는 것을 말합니까? 막 열심히 기록하면서 집중해서 들으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뭔가 좀 잘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얘를 불러요. 얘 이리 와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경책하는 말, 아이를 훈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말씀하실 때 아이가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막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엄마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들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가 또 불러요. 그럼 또 열심히 들어요. 근데 또 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엄마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엄마가 말을 한 대로 자기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열심히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주신 그 말씀 중에 딱 하나 붙들고 그것을 한 주간에 내가 순종해서 삶을 살아내는가 안 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안 기울였는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예배 시간 오시면서 의도적으로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 안에 앉아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또 다 까먹어 버릴까요? 우리 마음이 뭐 아이들이 마음이 산만해지면 엄마가 무슨 말씀하면 이렇게 듣기는 해도 못 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산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말씀의 레일을 쭉 깔아놓으셨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향해서 막 달려가면 결국은 종착역까지, 약속된 정착역까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레일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음성들 때문에 이 레일을 달려가지 못하고 레일을 탈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레일 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듯이 주기도문 기도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도와줍니다. 주기도문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이걸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아버지께 그냥 맡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내 마음 중심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바로 그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내 마음 중심을 딱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심판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감동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아버지께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금 대접에 담긴 향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11조의 고백과 각종 감사와 섬김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심을 분명하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인내하며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이 아버지의 나라와 성교에 쓰일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의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지난주부터 줌으로 정시 11시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11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화요일 줌을 통하여서 중남부 노회 가을 정기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독 캠페인 계속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열왕기 하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에도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